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서 내 마음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래서 이 심장 속에 있다 하기도 좀 그렇고, 여기 뇌 속에 있다 하기도 좀 그래요. 마음은 우리의 전인격체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 있다고 하기보다 여기 있다 할 수 있어요. 뇌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이 늘 내 자신이다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의 그 무엇인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에 다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을 택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육신을 선택하고 육신의 사람이 되면 내가 육신의 사람이 되겠죠. 우리의 혼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부정적이면 안 돼요.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항상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오버해서 생각해서 문제가 생겨요. 생각할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해요. 더 이상 많이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의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걱정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좋게 생각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에 속상하고 나쁘고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 모든 것들을 맡기고 좋은 생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상황 풀리고 오해 풀리면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게 세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다 생각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자기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예? 어린아이, 어른들, 이게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넘어갈 수는 없고, 하나님을 넘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하나님은 용서 그 자체이시다. 이러면서 그 자체로 성경대로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단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지혜롭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수준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해줘. 100% 답을 해주셔요. 좀 늦을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고 3일, 4일, 한 달, 2달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방법이 이 세 가지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끝냅니다. 그 김명현 교수님이 또 좋은 영상을 이렇게 창조과학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해봐라.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여기 물을 찰랑찰랑하게 해놓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증명하면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일을 사실이라고 믿으시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대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물 위를 착착착착 걷잖아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믿으십니까? 예,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리고 영혼에 관해서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증명은 못합니다. 제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과학자들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과학적 원리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왜 믿는지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들 있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현상입니까? 비과학적인 현상입니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서도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기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뭘 또 우길라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제가 우기려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제가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두 번째 작품입니다. 제목은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를 나름대로 그렸는데 비교적 잘 그렸죠? 여러분 이 과학에서 차원이라는 거 아시죠? 1차원, 2차원, 3차원 아시죠? 직선은 몇 차원? 1차원이고요. 평면은 몇 차원? 2차원. 공간은 3차원이죠. 이것만 알면 이거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를 각각 1차원, 2차원, 3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개미. 이 직선을 따라서만 평생 살고 이 직선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1차원이죠. 그렇죠? 바퀴벌레. 방바닥만 돌아다니다 끝나요. 공간이 있다는 걸 몰라요. 2차원이죠. 메뚜기는 펄쩍펄쩍 마음껏 뛰어다니니까 3차원이겠죠. 자, 일단 이 개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개미 비록 1차원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꽤 지성을 갖춘 개미고 근데 문제는 무신론 개미예요. 내 삶에 신은 없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만심을 가지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개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야 임마 신이 어디 있냐?
니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신의 존재가 있다고 우기는 거지.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룰루랄라 살았어요. 근데 이 개미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자기 앞을 쓱 지나간 거예요. 개미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뭔가가 자기 차원으로 쑥 들어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놀래긴 했지만 워낙 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아, 내가 어저께 잠을 잘못 자서 헛걸받는가 보다 이러면서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퀴벌레가 한 번만 지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며칠 후에 또 한 번 지나갔어요. 개미가 이번에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만 봤으면 잘못 본 건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봤으니까 지난번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개미가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개미는요, A 지점에 존재하다가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이 중간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죠. 근데 어떤 다른 존재가 A 지점에 나타났다가 중간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다가 B 지점에서 다시 나타났죠. 개미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근데 누가 하셨어요? 바퀴벌레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 개미가 볼 때 이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건 절대로 자기의 과학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개미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개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간증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서 행하신 일을 내가 직접 보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갖고 이 개미가요, 그때부터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이 개미의 신앙심이 더 발전해서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겠어요? 재림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벌레는 자기가 개미에게 신적인 존재가 돼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방바닥에 빵 부스러기만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가 자기 차 안으로 들어와서 잠시 지내다가 사라진 거예요. 뛴 거죠. 그렇죠? 이 바퀴벌레도 놀랬겠죠? 그렇지만 또 잠깐 놀랬지만 또 그냥 살다가 며칠 후에 다시 메뚜기가 나타나는 순간 주여 어디 갔다 오시나이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메뚜기가 나타난 날 이 바퀴벌레도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앙을 가진 개미가 됐고 그 신앙이 발전해서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다고요? 재림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상황은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메뚜기가 볼 때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그렇죠? 근데 이 개미는 진지해요, 안 진지해요? 진지하다 못해 엄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러면서 여러분이 메뚜기가 볼 때 이 모든 일은 다 당연한 일이고 자기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일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맞죠? 근데 이 개미가 볼 때는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몇 차원에 살고 있냐면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상에는 얼마든지 휘젓고 살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미국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하나 이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속도로 함께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었는데 똑같은 속도로 우리가 한 주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그 속도를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너 좀 뒤로 쳐져서 올래? 이럴 수도 없고 자기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앞서서 갈게 이러면서 시간을 앞질러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존재가 우리 과거에도 나타났었다가 오랫동안 안 보이다가 현재 짠하고 나타나서 그동안 잘 있었니?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 다시 오마 이러면서 먼 훗날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다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차원의 존재가 보면은 그건 다 뭐예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개미처럼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퀴벌레처럼, 그렇다고 예수님이 바퀴벌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타나셨다가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다시 나타나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의 차원에서 아래를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아래층에서 위를 보면은 다 비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기적이고.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에 그 한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여기인데 무슨 말 하다가 그러셨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는 말이 돌 맞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말인가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아직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안 잡히신 겁니다. 여러분 저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에게 내가 당신 아버지 업어서 키웠어 이러면은 일단 반쯤 죽여놔야죠. 그렇죠? 여러분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새파랗게 젊은 예수가 내가 니네들 조상보다도 할아버지다 그 얘기한 거죠. 이게 사실은 조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야 된다. 이건 모욕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냥 저 새파랗게 젊은 예수가 우리 조상 모독하는구나 이래갖고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드신 후에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분이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한 건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젊은 친구가 우리 조상을 모독하는구나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이 개미와 바퀴벌레 이게 뭐냐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비과학적이라고 여기는 기적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신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는 내가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3차원을 살면서 거기서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닫힌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물안 개구리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증명하는 것 그 이상의 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이상의 차원의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기적, 예수님의 재림을 못 믿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왜 그걸 믿고 있는지는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게 그 불후의 명작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워낙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이렇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인데 성경 본문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일단 믿어지시나요? 표정이 믿을 수밖에 없죠.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게 곤란해요. 그렇죠? 예.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요, 문과 분들은 오히려 믿기가 쉬워요. 물이 좀 상해서 좀 시큼한 맛이 났는가 보지 뭐 이러면 되니까. 근데 이과 공부, 특히 화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요,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화학적으로 따지면요, H2O가 C2H5OH로 변한 거거든요. 물이 에틸 알코올로 변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없던 탄소 생겼죠. 수소 숫자 안 맞죠. 엉망이에요. 그렇죠? 이건 무슨 법칙이 어긋나요? 두리뭉실 화학 반응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렇죠?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왼쪽과 오른쪽이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런 걸 어떻게 믿냐는 거죠.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어느 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업이 양조 사업일까? 그렇죠? 특히 이 기독교는 술을 좀 금하는 분위기잖아요. 캐톨릭은 좀 그냥 허용하지만. 근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요, 오히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이미 취해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술을. 그러니까 그날 저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껏 취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날 때 뒷골이 땡기진 않았을 거예요. 워낙 좋은 술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술 중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포도주 중에 제일 맛있었던 술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저 술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포도주라는 술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성경 원어를 보면 포도주하고 포도즙이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 포도주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포도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프레시한 포도즙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취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나 포도즙을 주나 사실은 구별을 못합니다. 오히려 신선한 포도즙이었기 때문에 더 신선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맛있는 술을 왜 이제서야 꺼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라고 단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뭐 괜히 이제 이 얘기 듣고 이제 또 오늘 돌아가서 자 마셔 주님 하신 사업인데 도와드려야지 뭐 이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워낙 병자들을 막 즉석에서 고쳐주니까 그게 소문이 나갔고 온갖 병자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팬이 많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팬 관리 차원에서 배부르게 먹이신 일인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그럼 여자 합치면 10,000명. 거기다 애들 바글바글 노인 이러면요. 거의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소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억지로 설명하려고요. 예수님이 최면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12바구니 남은 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이 오병이의 기적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무슨 법칙이 어긋나는 겁니까? 이게 그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여러분 요만한 걸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이냐는 거죠. 2만 명을 배불리 먹으려면요, 이 방 가득 음식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질량보존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억지로 설명하려고 이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게 버스만한 떡 5개하고 고래 2마리였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애 도시락이냐 이거죠. 애가 고래 두 마리 끌고 오면서 엄마가 싸줬어요, 이거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그 많은 무리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밤중에 뒤늦게 예수님이 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과학의 무슨 법칙이 어긋납니까?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건 부력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여러분, 물보다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완벽하게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또 억지로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이게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뭐 이러면 된다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모든 기적들이 다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에 어긋나면요,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그 이론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러면 되니까. 근데 확인하고 수만 명이 확인해도 똑같은 법칙이 어긋나는데 저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저런 거 믿으면 정상 취급받습니까? 비정상 취급받습니까?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믿을 수는 있지만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이야 과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는 그냥 무조건 믿고 버티시면 되지만, 문제는 저는 과학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과학자의 양심을 어기지 않고 어떻게 제가 저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믿을 수 있는 방법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학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학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하나를 맨날 이쪽에서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반대편에서 딱 바라보면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건데,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과학자가 그런 걸 자꾸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과학을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를 하는데요. 제가 과학을 공부를 하고 났더니 법칙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법칙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났더니 예수님의 기적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과학의 법칙은 인간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맞죠?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이에요. 만약에 과학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 법칙을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법칙이 뭔지를 알면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다가 빠지셨다. 그런 예수를 제가 왜 믿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다가 빠지시면서 베드로 나 좀 살려줘, 다음부터 이런 짓 안 할게. 그런 예수를 제가 왜 믿냐는 거죠.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분이 이 모든 법칙을 정해놓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만약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인 얘기만 하고 가셨다면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산은 산이고 밥은 밥이로다,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그런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과학의 법칙에 벗어나는 일은 제가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런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거짓말이거나,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법칙을 정해놓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해봐라.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여기 물을 찰랑찰랑하게 해놓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증명하면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일을 사실이라고 믿으시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대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물 위를 착착착착 걷잖아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모든 사람은 다 물 위를 걷다가 빠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는 제 친구들이 야 너 배울 만큼 배운 놈이 저런 황당한 얘기 믿냐 이럴 때요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나도 믿으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돼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친구들이 혹 저렇게 물어보면 제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믿냐? 나는 이것 때문에 믿는다.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걷다가 빠지셨다면 내가 왜 믿겠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의 기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성경을 못 믿어요. 그렇죠? 황당하다고. 근데 크리스찬들은 거꾸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황당한 이 기록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요점이 그거예요. 과학의 법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miraculous sig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 sign이라는 표현은 과학적인 용어로는 evidence예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중에 가장 강력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학의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법칙을 깨트리신 거예요. 벗어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법칙이 뭐냐면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인생사라고만 알고 있지만요. 이걸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저게 과학의 법칙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항상 다시 관찰이 되고 예외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의 기적은 이제는 믿는다는 개념보다는요. 예수님의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왜 믿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죠. 그렇죠?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는 이 3차원의 세계밖에 볼 수 없지만 4차원이 있고 이걸 그나마 표현해 놓은 게 예전에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영화가 그 뭔가 하면 우주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 영화 뭐야? 인터스텔라라고 있어요. 그걸 굉장히 이렇게
차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좀 해놓으면서 신기하고 신비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를 찍은 그 배우가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이걸 찍었냐 그러면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다시 보면서 어른들은 좀 이해를 눈을 떠요. 어른들은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잘 설명해 보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도덕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과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원칙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끝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믿고 따라가면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순종을 해야 돼. 보기 위해서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해본 적도 없으면서 믿어본 적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순종해서 따라갈 때, 오늘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에서 주신 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래서 이런 지혜도 하나씩 오고, 너는 그것 때문에 못 믿냐? 나는 그것 때문에 믿는다. 생각의 전환의 발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